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계보에 오신 예수님, 죄인의 계보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참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달이 12월 달이고 12월 22일, 25일 사이가 가장 동지를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가장 밤이 긴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어둠의 시기가 짙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어둠에 있고 사망에 가득 찬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에 그리고 빛으로 그리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희망이고 우리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참 우리 혈통적으로도 가장 고귀하고 아주 의로운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계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혈통으로 계보를 보게 되면 다 거기에 흠물이 있고 거기에 죄가 있고 거기에 사망이 있고 거기에 어둠이 있고 거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흠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게 되도 그 가족보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뭡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 좋지만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는 그런 조상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다말은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란 말입니다. 며느리. 이 장자가 엘이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치수죄로 인해서 형이 죽으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대신 그 씨를 받아서 형의 유업을 잊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데 차자인 그 오나에게도 벌써 악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내가 있었지만 그 막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장가갈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아서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데 보냈죠. 그런데 이 다말은 기다리다가 장성에도 그 막내 아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가말 변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 시아버지죠. 이 시아버지를 기다렸다가 동침을 해서 그렇게 낳은 자식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그런 부끄러운 어떤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의로운 혈통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 의롭게 깨끗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그런 거 아니라 5절에 보기엔 살몬은 라합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라합이라는 것은 옛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이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생이면 창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생을 들여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루스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모압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의 혈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것은, 모압도 조상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모압과 암몬의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딸들이, 그 딸이 아빠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딸들이
첫째 딸, 둘째 딸 있죠. 첫째 딸의 난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집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이 그런 어떤 혈통에서 나온 아들이 그 여인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나왔다.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이세를 낳았다. 그리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왕을 낳았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또 보세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낳았다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면 이 말이 되는데 누구의 아내에게서? 남자의 아내에게서 내 자식을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 성경에는 과감없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적어내려는 것을 왜 적어내려야 했을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왜 하필 그런 계보로 내려오셔야 되는 것인가? 그런 조상들이 그렇게 흥결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도 왜 오셔야 될 부분인가?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런 죄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 중에 오신 것이에요. 의로운 혈통, 거룩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과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어떤 흥결이 있는 그런 가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유다의 며느리 다말, 라합, 이방인, 모함 여인, 그리고 바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죄의 혈통으로 나온 그 모든 부끄러운 계보,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떤 죄 중에서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의 창작으로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의 진실을 다 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죄인의 계보 가운데 거룩한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증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저 페이지에 기록된 그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에서? 창세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쓰여졌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언약의 그 말씀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2000년의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0년 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종주국 식민지가 되었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역사가 어디에 됐다? 성취되었다. 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약속을 하셨으면 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 어떻게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라가 한 300년 돼가요. 고려 시대가 1000년,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고려 시대 500년,
그러니까 한 고조선 시대 때에 약속했던 이야기,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 시대에 약속했던 그 이야기가 언제?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그 엄청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천년을 두 번이나 갈아엎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었다. 족파죠. 우리는 기껏 오래 살아야 100년이니까 100년 인생이 10번 살고 100년 인생이 20번을 살아야 2000년이 되는 건데, 그 세월이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약속을 지켰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 죽을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세대가 거듭되고 또 거듭되고 거듭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42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42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42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4. 그만큼 오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천년이 긴 세월 같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00년은 이틀 지나서 지난 거라고 보면 돼요. 영원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0년의 때에 그 2000년 전이면 다윗은 언제냐? 1000년 전이라는. 아브라함은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1000년 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 하에 7장에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됐습니까? 세상 나라는 끝났어요. 기껏해야 솔로몬 자기 아들 때까지 있고 그 아들의 손자 때에 내려가서는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지 세상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내 씨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모든 중심은 어디로 기울되느냐?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로 중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아서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낳아야 돼? 그리스도를 내가 낳을 때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성공이 있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야곱에게서 이 보면 야곱에게서 누구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그 손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로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죠. 그 유다가 아들들 중에서 뭐 뛰어났습니까?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가?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에서 뛰어난 아들은 딱 있었어요. 누구야? 요셉.
요셉은 이스라엘을 다 구원했던 사람이었고, 요셉은 애굽의 뭡니까? 총리로 자리에 앉았고, 한마디로 이신 양만한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장자인 루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낳았다고? 유다를 낳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이야기하죠.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요셉 이름도 나오지 않고 루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 이름? 유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유다 이름이 왜 나올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내 위순조가 정성을 지냈네. 박씨 가문에 무슨 왕조였네. 이씨 집안에 우리는 왕씨 집안이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들 하늘나라의 계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네가 네 계보에 그리스도를 낳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낳았으면 너 이름이 그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낳지 못했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어떤 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야곱에게서 요셉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장자로 말하자면은 로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세상에 출세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낳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거 2024년도에 태어난 그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 복음서일까요? 구약은 복음서 아닙니까? 구약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토라. 왜 사복음서? 복음이 왜 그래?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아시겠어요? 그 의미가 나한테 다가올 때 그게 복된 소식이고, 그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이 돼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부자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게 복된 소식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 복음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크리스마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그들은 의미도 모르고 기뻐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그들은 산타 할아버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메스라고 해가지고 예배, 미사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런 축제의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 25일 날, 12월 25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쁨의 주님을 맞이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도 칼로스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칼로스 세워졌습니다. 어느 나라도 칼로스 일어나지 세상의 나라는 다 칼과 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칼로스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스 선자는 칼로스 망하리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사를 보게 되면 다 칼로스 일어나서 칼로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나라 왕들은 뭡니까? 가장 빛이 나는 곳에서 가장 높은 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은 어떤 가장 높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자의 나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빛이 나는 자리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빛이 나는 자리에 오셔서 낮으셔서 누구를 높인다?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섬기라가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네가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왕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하는 자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는 것입니다. 권력을 왜 줬습니까? 돈은 왜 줬습니까? 건강은 왜 줬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을 섬기라고 보살피라고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군림하고 장한 차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착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장관이 되더라도 의사가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너보다 잘 살 거였어. 이건 세상 마귀들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왜 섰는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왜 장관이 되었는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왜 힘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장 힘들고 고통당한 자를 섬기라고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을 붙여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케노시스, 진정한 자기 비움, 진정한 자기 낮아짐, 예수님 자체가 그럴 뿐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낮아지셨기 또 낮아지셨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더 낮아지신 분이에요. 낮게 오셨고 낮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더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케노시스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다 편안한 방에서 방하지만 예수님은 그 태어날 때부터 마곡간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린 양들이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그 왕. 세상의 왕들도 비천하게 태어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천하게 태어났다고 그것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하는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설립자인 로물루스 왕도 동굴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늑대와 늑대 소년이 역대 소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기루스라고 하죠. 그 왕은 그냥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천하게 태어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시작이었어요. 마법관 탄생은 시작이었고 마지막 종착지도 그냥 그런 빛의 나무에서 끝나는. 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음을 맞아. 살아계실 때는 뭡니까? 초원이나 광야나 동굴이나 초막이나 이런 데 기거하셨죠. 마지막에 끝판인 것이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하늘의 왕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좋은 성전을 짓는가? 남들 교회 비교해서 우리 교회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건 틀린 것이죠. 한 것을 비전한 자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물론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도 알았죠. 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유대인이 왕으로 나실 리 어디 있느냐? 서기관들이 물으니까 아 베들레헴이다. 알았어. 경배로 가지 않죠.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빵의 집이라는 것이죠. 빵의 집. 다시 말하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찬에다 떡을 먹는 이유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이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왜 큰 별이? 왜? 이 세상은 어두우니까. 가장 어두운 그때에 가장 큰 별이 반짝반짝 비치니까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뭐다? 생명의 빛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목자들은 왜 성경에서 누가 보면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예수님의 말로 이 우주의 참 목자라는 거야. 왜 양들이 노는 마법관에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 그 모든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태어난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어린 양들이 기거하는 마법관에 태어난 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 속죄제물 올려줄 어린 양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경배로 간 이야기가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로 인류의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로 이 우주의 진정한 지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갈 때에 그 참 지혜가 뭐냐? 그들은 믿음의 요한을 가지고 믿음의 향금을 가지고 고난의 상징인 모략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당신은 황금이라는 것은 왕이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왕적인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이 우주의 당신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가장 근세 있는 자로서
이 우주의 권세는 당신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황은 부활의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속죄 죄사함을 하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고난의 상징이고 고난의 선지자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왕의 사역이요, 대제사장의 사역이요, 대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의 사역이 뭐냐? 왕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사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보살피는 그런 사역으로 주님의 교회가 낮아짐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이 나라가 혼란한 것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졌고 이념과 이념이 서로 싸우고 끝이 없습니다. 전쟁, 분쟁은. 주여 이 땅을 주의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를 누가? 제사장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말씀의 대언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탱탱하게 놀고 선물 받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이 세상에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에가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사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